오늘 저는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13절로 21절에 나오는 것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나라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토가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져야 그게 부자입니다. 쌀을 많이 생산해야 그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곡식을 많이 거두는 그러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금년도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일기변동이만 했지만 쌀은 풍년이라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각종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너무 많이 추수를 해가지고 이 곡식을 어디다 저장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다 팔고 하면 되지만 그전에는 저장을 해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추수를 해서 너무나 곡식이 많아가지고 이 주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다 생각하기를, 아니다, 창고 곡간을 더 크게 져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두자. 그래서 이 쌓아두면 앞으로 이걸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곡식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추수한 것을 다 갖다 쟁여놨어요. 다 거기다 보관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아주 그냥 흐뭇해가지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이제 걱정할 게 뭐냐? 그러니 이제부터 4가지를 말했어요. 편히 쉬고, 편히 마시고, 편히 먹고, 편히 즐기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건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곡식이나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가겠다는 거예요. 영혼 떠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았으니 여러분들이 귀하지요? 영혼 떠나봐요. 제가 모 대통령 발인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대통령 영혼 떠나니까 그냥 관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국립묘지에 가서 장사 지내는, 영혼이 있을 때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 떵떵거리고 배를 두들면서, 내 영혼아,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대개 밤에 떠나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 예비한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뭐 남보다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이것도 부자 얘기예요. 부자가 참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 큰 부자 없는 것도 다행이야. 지금 이 나라 농락하는 게 부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아주 땅이 많고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무에서 그렇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감옥 가고 하는 사람들 다 돈 때문에 가더라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부자냐면 아주 또 그 거울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날마다 연락이라는 말이 향연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주 사치스러운 좋은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면서 날마다 즐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나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여러분 옆집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자로라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못 살아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먹고 남는 그런 음식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 거지와 같은 나사로는 몸에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헌대가 많아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에 가서 앉아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집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비교가 안 되지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정말 호의호식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도. 사람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게 돼 있어. 결국은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 영감도 죽었어요. 아이고 자색옷이라는 건 임금이나 입고 진짜 돈 많은 사람 입는 거래요. 그리고 고운 베옷도요 금보다 비싸답니다. 그게 그런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둘 다 죽었어. 죽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나자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고 마실 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죽어서 천국으로 갔어.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졌어. 여러분, 제발 바라기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크게 하세요. 새로 오신 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서와 죽었을 때 꼭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곳이 있다 이거예요. 살아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감옥이야. 어떤 분이 감옥에 갔다 나와서 목사님 제발 거기는 갈 데가 아닙니다. 아주 고생을 징그럽게 하고 와서 거기는 갈 데가 못 된다고 하다. 물론 의롭게 살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못된 짓 하고서 감옥 가는 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리고 죽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괜히 어디 있어 봤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보고 세상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큰 나라고 아주 좋은 나라 잘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 하면 가 봤어? 아니 미국이 어디 있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반드시 사후에는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 많이 했으면 더 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떵떵거리고 잘 먹고 호의호식했어도 믿지 않고 지옥 가면 그건 다 허사요. 왜? 이 세상에 사는 건 사람이 많이 살아봐야 80에서 90이야. 제가 교인들 돌아가시는 사람 또 누구 돌아가셨다고 목사님들 가족들 장례식에 가면 거의 다 죽는 사람이 85세에서 90세가 제일 많더라고. 그때가 가는 때야. 그러니까 80에서 90 사이는 갈 준비해야 돼. 땅 사고 하지 말고 옷 사고 하지 말아요. 나도 아직은 젊지만 옷 안 사 이제. 있는 것만 입어도 돼. 뭘 그렇게 그런 입는 거 먹는 거에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그런데 세상에 거지같이 살았던 나자로는 말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완전히 옛날 벗으면 싹 없어지고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거기서 하고 있는지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부자로 살았던 그 큰 소리치고 맨날 잔치만 하고 하던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퍼마셔라 하던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지옥이 이런 데인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불이 막 붙지 그냥 먹을 물이 없지 뱀은 우글거리지. 단테의 신곡이나 저한 번연의 저 철로역정에 보면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나요? 여러분 보세요. 살았을 때는 그냥 맨날 잔치하고 마시고 퍼마시고 먹고 그냥 와서 풍요객들이 와서 노래하고 얼마나 즐거웠어? 그러나 그 인생은 짧은 거야. 그러고 지옥에 가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나사로가 우리 집에 나의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기도 했는데 제발 저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손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치겨달라.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래 손에다 시원한 물을 찍어다가 목을 치겨달라고 하겠어.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야. 한 방울 달라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너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다.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구렁이가 아니야 구렁텅이. 거기는 아주 큰 계곡처럼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 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고향에 가면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가 가서 그거 얘기 좀 해주라고. 죽은 나사로가 가서 하면 그 사람 다 믿을 거 아니냐고 자기도 안 믿은 것을 한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천국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 아니다. 거기는 하늘문교회 거기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 천국에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랬어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 가서 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사신 분이에요. 그랬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온 건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쌍한 인생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오래 살아봐야 7, 80, 90입니다. 어제 호스피스 전국 대회가 우리 교회 콘서트홀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호스피스의 대부와 같은 그 어른 여자분이 있더라고. 근데 대단한 분이라서 제가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이 어른은 95세더라고. 아니 98세. 그런데 거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듣기도 하고 말씀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해. 그런 특이한 사람이고 여기 98세까지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봐야 100세 미만이야. 그런 다음에 100세는 금방 지나가. 여기 좀 90대신 분들 많이 있어. 80대신 분들 아이고 많이 사셨네요. 얼마나 금방 지나갔어. 어떻게 빨리 왔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죽겠어. 징그러워. 아주 그냥 세월이 얼마나 길은지 그런 사 하나도 없어. 세월이 징그럽게 길다고 해도 그럼 오늘 저녁에 떠나시죠. 그럼 죽을 소리하고 안 떠난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머니가 계신데 맨날 그냥 만나면 나 죽어야지 나 죽어야지 맨날 그래. 아주 그게 듣기 싫어.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맨날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루는 비타민 빨간 거 파란 거 매달 사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어머니 이걸 잡수시면 조용히 떠나신답니다. 아주 아프지도 않고 그냥 편안히 떠나신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맨날 죽음 타령하시니까 제가 이거 귀한 것 구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시죠 그랬더니 팍 집어던. 그리고 내가 언제 이런 거 사오라겠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인들 죽겠다는 건 믿지 말라는 거야. 처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믿지 말고, 장사 임은 안 남는다고 하는 것도 믿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후 세상이 더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삼천리 교육원에 여름에 좀 갔었는데요. 어느 아주 신사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아주 연세도 많고 한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제가 누구라면 얘기할 만한 대전의 유명한 변호사, 부장판사를 지내고 아주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변호사더라고. 그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해서 그래 나는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고민하시더라고. 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제가 다 이게 얘기를 쭉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잘 믿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니라 부장판사 아니라 뭐라도 믿음 생활 안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거기를 떠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한테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면 첫째, 이 두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고 영화를 누리면서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아니 농사를 그렇게 잘 져서 풍년이 드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농사 많다고 농사가 잘 돼요? 땅 많다고 잘 돼요? 하나님이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일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창고가 모질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자.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말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을 맨 자기만 찾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심히 어려운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잘 살면서 이웃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진짜 온전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농사를 많이 져서 이렇게 곡식을 받은 것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동네 사람 다 오라고 해서 우리 잔치를 베풀자. 이거 이렇게 많이 거뒀는데 이거 그냥 창고를 넓게 질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나누어 주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걷어서 많이 싸놔봐야 나중에 썩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이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은 친구가 없어. 누구 하나 전화할 사람도 없어. 누구 하나 어려울 때 청할 사람도 없어. 이게 친구가 없이 이웃이 없이 산 사람. 좋은 이웃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보면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과 축하를 하고 조문을 하고 해.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가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불평해. 우리 집에 사람이 안 왔다고. 그거 인생을 잘못 산 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초상집에 가는 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야. 초상집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몰랐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보세요. 지금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죠? 이 나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왜 단풍이 듭니까?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 영양분을 최대한도로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를 다 떨어피는 거래요. 그래야 그 나무 잎사귀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지. 여름에는 나무 잎사귀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을 만드는데 참 기가 막힌 거야.
가을 되면 겨울 되면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게 단풍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지요. 그런데 또 그 낙엽은 떨어져서 그 나무 밑에 가지고 썩어서 그 나무에 거름이 되는 거야. 참 그 지혜로운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은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마지막 결산하는 거야. 그때 결산할 때 정말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행복락을 누리라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그동안 산 것이 다 허사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천국은 모셔가는 것이고 지옥은 잡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은 사람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그 어른 소천하셨다고, 하늘에서 불러가셨다고, 모셔갔다고. 그러나 그냥 죽은 사람은 그 사람 죽어가지고 지옥에서 끌어갔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올라가는 거고 지옥은 내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모셔갔대, 지옥에서 잡아갔대. 제가요 지금 42년째 목회를 합니다. 제가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의 가족들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수세를 거두고 예배를, 임종을,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 가족도 제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가족은 안 와도, 자식들은 안 와도 목사님은 가야 돼. 그래 가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 기도 받으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보면 제가 구분이 돼요. 잘 믿은 분은 마지막에 잠자는 것처럼 평안히, 어떤 분 인사하고 가, 목사님, 내가 그런 권사님 봤어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러시더라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대. 그런데 가족 중에 안 믿는데 자식이나 가족이 믿으니까 내가 가서 임종을 거두는 사람 가면 마지막 죽을 때 험악해. 눈을 못 감고,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부들부들 떨고 몸을 비비 틀고 야단을 해. 그래서 막 그냥 붙잡고 편안히 가시라고 해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와서 하늘로 모셔가는 줄 믿어요. 믿으세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음의 사자는 옷도 무슨 옷 입었어요? 새콤. 그래서 죽는 사람 보니까 여기 새콤한 옷 입은 사람이 와 있다. 그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이빨을 갈고 난리를 쳐. 여기 한 사람도 지옥 떨어지는 사람 없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얼마나 살 거야. 에?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믿습니까? 우리는 미국은 못 가보고 러시아 외국은 못 가봤어도 하늘나라는 가야 돼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